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9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구원, 유대인과 이 구원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한 3장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구원받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항상 전반부에는 교리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실천이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요. 어떤 고통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찾아와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고통일까요? 참 그것도 바울에게서는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죠? 이건 참말이지 거짓말 아니라고. 자기의 어떤 그 진심, 내 마음의 그 중심을 좀 알아달라고, 헤아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바울이 지금 그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는 거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주 그 마음에 깊은 아픔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정말 진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양심이 민감하게 됩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내 생각으로 그냥 아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 깊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또 성령님께서 나의 증인이 된다. 또 증언하신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또 길게 언급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이 고백,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가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우리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많이 읽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또 우리 39절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또 우리 39절도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 그랬는데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만일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지만 우리 동족은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의미는 바울이 자신이 지옥 가는 거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만큼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과연 우리는 이런 심정이 과연 있는가? 지금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계속 고통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혹 복음 전하다가 위험 내지 저주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죠. 그래, 예수 안 믿고 너는 지옥이나 가라. 너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딱 안성맞춤이 화가 나고 말이죠. 너 같은 것은 그렇게 저주하는.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사실은 안 믿는다고 어떤 때 얼마나 구박도 하고 또 위협도 하고 지금 바울의 이 심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 전도하는데 뺀질거리고 말이죠. 믿으려 그러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깐죽거려갖고 말이죠. 얼마나 열받았는지. 야, 너 같은 놈은 지옥 가는 게 딱이다. 그러고 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 자, 이 원리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고요. 되게 속상하죠. 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져 보입니까? 미워져 보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말도 안 듣고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속상하고 사랑스러운 마음보다는 못마땅한 마음,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마음이 끝이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합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자, 오늘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바울이 참 오늘 우리 골로새서 9장 2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참 이런 그 고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족을 사랑합니다. 또 자기 나라, 조국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면 또 오해받을 것 같아서 나라를 사랑합니다. 조국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거의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나라, 또 각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또 민족을 사랑하고요.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같이 아픈 겁니다. 막 애린 거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구약에서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죠.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지도했던 모세.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는 곧 내려올 텐데 금송아지 앞에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원컨대,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 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내 형제들 가운데도 뭐 지옥 가도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다 지옥 가도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다.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나 바울은 나의 형제, 물론 동족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무슨 다 포함되겠죠. 이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참 이런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그런 믿음의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조건들, 믿음의 부모님들, 또 기도하는 아내, 또 남편, 부모님들,
또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의 믿음과 내 믿음은 다릅니다. 물론 부모의 좋은 믿음인 나에게 이어질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뭐 누가 믿음이 좋다고 나도 덩달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 유익을 많이 얻지만 그 교회만 이렇게 속해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고 마지막에 주님 앞 섰을 때에 상급 받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너는 뭐하냐? 예배만 드리고 너에게 주신 사명 그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구결꾼이냐? 은혜만 받고 끝이냐? 우리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따져야 됩니다. 좋은 여건이 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잘 믿을 사람인데 계속해서 빠져나간단 말이죠. 다른 것은 잘하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정말 주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비토를 한단 말이죠.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물론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안타깝게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닥이지 않았다 하면서 하나하나 나열하죠.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 땅에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믿음 잘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베이스에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양자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내 장자라 그랬거든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 구약의 성막,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그들이 텐트 생활할 때도 구름기둥, 텐트 이렇게 치고 그럴 때 또 불기둥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쉐키나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리고 언약들. 그들은 노아의 언약을 잘 압니다. 아담의 언약은 창조의 언약이고요. 노아의 언약은 창조가 보존되는 보존의 언약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그리고 모세의 언약.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아무나 맺습니까? 이런 철저한 언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 이방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예배와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제도인데 구약의 제사제도는 어떤 분들은
뭐 구약에도 제사 드렸는데 어느 날 우리가 뭐 제사 드린 게 뭐 나쁜 겁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냥 조상에게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귀신들에게 하는 거다. 그 영에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는 신약시대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또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형식, 프로그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분위기, 그들은 어려서부터 완전히 이제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했죠. 그 다음에 약속들. 율법은 큰 범위라면 약속은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 그들은 다 받았습니다. 또 5절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다윗의 지파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셨죠. 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런 좋은 그 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그 안타까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종교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신앙생활은 신앙의 주인 대신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늘 체크해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 가치관이 생각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뭐 교회생활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막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하고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그렇게 신앙을 열심히 했다가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참 그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참 안타깝게 기도하는 또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동생들 가운데 이제 신앙은 있지만 또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 동생들 향해서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언젠가 믿기지 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극을 자꾸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을 복음으로 깨우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제껴놓거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하는 거기에 굳어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순간까지 참 우리가 이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중병에 걸려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있는 돈 다 털어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수술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육신의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영혼의 부분은 너무 태평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겠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면서 그런 강조를 합니다. 왜 다른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왜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신앙 문제만큼은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적인 그런 시간 내에 국한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과 직결되는데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것이 좌우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 우리 부모님 천국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좀 살아계실 때 그 많은 시간 뭐 했냐? 물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안 받으면 알 수 없지만 왜 그 기회를 놓치냐? 왜 그 길을 포착 안 하냐? 우리는 지옥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 부자가 그 형제들 향해서 제발 이 고통받는 가운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들한테 나사를 보내서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막아달라고 그 절규 우리는 지금 듣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 우리 부분에서 적응되기 원합니다. 왜 일본의 신자들이 퍼센트로 따지면 숫자가 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은 자기 의지로 그렇게 믿는 것이지 강요하면 안 되는 거라고. 커서 그저 알아서 본인이 받아들이면 되지. 신앙생활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신앙생활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돼 있는데 그래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게 지금 어려서부터 말이죠. 차마 우리는 적어도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전까지는 중학교 때인데요. 중학교가 넘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퍼센트는 10%, 많아야 15%고요. 나머지는 청소년 때 10대에 85% 이상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 이유는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늘 말씀 싸움하면서 변화되는 분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분들은 몇 퍼센트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서부터 정말 그 마음의 주인을 말이죠.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것을 몰라도 예수께서 중심이 꽉 박혀 있도록 어디 가도 하나님 눈 의시하고 부모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그 앞에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로 또 우리 가족들로 우리 아름답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